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했던 그러한 시간과 비견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나를 지켜내고 또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 광야에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 불과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왔던 것들은 다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면 이 광야라는 곳은 항상 배고픈 곳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또 광야라는 곳은 항상 이 물이 귀한 곳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같은 이 물이 귀하다는 것은 항상 이 갈증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이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곳입니다. 밤에는 정말로 얼음이 얼 것 같이 추운 그러한 날씨, 또 낮에는 해가 뜨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이 기온이 급상승해서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그러한 곳.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거하게 됩니다. 단순히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키워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을 그냥 생각한다면 좋지 않은 곳이지만 또 하나님의 의도적인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본다면 이 광야는 필히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시대, 이 시대도 정말 나쁜 것이죠. 안 좋은 것이죠.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도 있고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제한이 되고요. 또 사람 만나기도 두려워지는 또 질병으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도 저희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기서 상관없다는 것은 동떨어져 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 광야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야는 항상 어려운 곳이었는가? 예, 물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또 그 발이 부러뜨지도 않았다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곳이지만 그 힘든 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장소, 또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굳건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늘 부족하고 늘 풍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답답함에 대한
그 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스럽게 본다면 모든 것들이 다 불평스러운 것이지만 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광야의 생활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먹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무역을 통해서 재료들을 곡식들을 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식량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매일 내려지는 만나, 늘 내려지니까 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처럼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과 같이 내려지는 그 만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인생,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광야는 물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또 목마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었거나 목이 말라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필요할 때 그 공급을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지고 나온 의복이 어떻습니까? 뭐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된 옷들도 있는데 그 10년, 20년이라는 게 그 옷만을 가지고 입지 않고 가끔 한 번씩 입다 보니까 뭐 10년도 되고 20년도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많은 옷이 있지는 않았겠죠. 예.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옷으로 40년 동안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광야의 큰 일교차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끄시지 않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이 불 기둥을 통하여서 환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구름으로 가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에서도 이러한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편히 쉴 곳이 없는 장막에서 생활한 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 광야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좀 살기는 퍽퍽하고 또 살기는 이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은혜로 본다면 모든 것들이 은혜지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은혜가 아닌 불평의 조건으로 본다면 만나 매일 내려주시긴 하지만 늘 똑같고 또 내가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나이고 또 물도 마찬가지죠. 늘 풍족하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불안한 그러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장소적인 면도 그렇죠. 아침 일교차가 그렇게 큰 기온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곳에 왜 하필 광야라는 곳에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은혜로 본다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볼 수 있지만 또 불평의 조건으로 본다면 모든 것들이 불평의 조건으로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들이 다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은혜로 바라본다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 수준이 어떤지 알아본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나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의미가 훨씬 더 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불평스러운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불평스럽지만 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러한 거품들이 빠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러한 거품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이죠. 먼저 이러한 은혜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했죠. 만나가 내려지는 것,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는 것, 또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주셨던 은혜였었는데 그것이 그냥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한 거로 여겼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지 그것이 원래부터 당연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음을 저희들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했던 일상의 생활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은 불평을 토로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과 또 불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도 허락되지 않는 이 답답함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들 또 연약함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강건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어려움을 신앙인으로 지켜냈던 그 본질을 가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승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길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풍성함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조차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감사의 모습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이 시간을 지내고 나야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답게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 시간을 때워내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화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그냥 때움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더욱더 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후에 간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다른 가정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간증 영상을 좀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담아놨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가족 소개부터 조금 이렇게. 아빠 송상윤입니다. 여기는 엄마 김경임이, 아들 송명준, 딸 송명빈입니다. 용준이하고 명빈은 학교 다니고 네, 있는데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그럼 올해 들어간 예, 거네요? 네네. 명빈이는 중학교 2학년 됐습니다. 네. 화덕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9년도에 등록한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궁금한 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렇게 이겨내자는 그런 취지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서로 이렇게 나눠보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 아니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대화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감각할 수 있는 얘기는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예배 이렇게 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수요일 예배 저녁에 드리고요.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명빈이하고 명준이는 예배 많은 거 괜찮아요? 마지못해서 뭐 이런 건 아니지. 네네. 코로나라는 게 네. 굉장히 나쁜 거지만 또 나쁜 거라는 게 다 나쁜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점이 있다면 그래도 코로나가 다 나쁘지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고 공포가 있는 건 맞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현실적으로 제약이 받거나 불편한 어떤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기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현실의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저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선 지금까지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면서
어떤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가 자꾸 확연해지는,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거를 자꾸 감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조금 한동안 더 진행될 것 같은데 또 특별히 더 신앙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 우선은 이제 화두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 등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팟캐스트나 어떤 유튜브에도 목사님이 또 올려주시는 도시락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바이블 성경 아카데미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또 올려주신 내용들도 있고 또 주일에 설교 말씀, 금요 철야 예배 말씀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좀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주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인으로서의 다짐 한마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들 생각은 하시겠지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싶다. 그거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3초만 딱 생각하세요. 명준아, 나에게 예수님이란? 공기. 공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고리.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 자녀들이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답변을 하셔서 이 부모님들 좀 부담스럽게 했는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 저에게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저에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네, 예, 짧은 시간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